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이야기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수만 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이 만 단위까지는 정확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0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주로 사용하던 억수로 많다 같은 그런 방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절이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를 위해서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모여드는 상황이라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보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수는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에 열성적이라는 말은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말은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된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난 이후에도 교회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신앙 연조가 훨씬 더 깊습니다.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또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룹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새신자에 가까운 형태이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계속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본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붙들어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어릴 때 주일에 교회 헌금 외에는 써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교회 올 때 버스비를 내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걸어 다니며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어느 날 누가 시작해서 마치 이게 교회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리며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꼭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쓰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걸어서 먼 길을 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안식일에 다른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모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일이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걸 가르쳐서 온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둔갑시키려 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가르치면서 신앙적인 본질은 찾지 못하고 비본질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기준들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아라,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만남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의 출석과 결석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따지고 기도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따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주일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 외에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필요한 일들도 합니다. 그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쁨과 여유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기쁨과 여유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본질이 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로 둔갑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붙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본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만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전해졌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 스스로 복음보다 율법의 무게를 더 싣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에서 형식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과 형식의 과정을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식에서 복음으로, 본질로, 자유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필요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가며 복음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시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을 서로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